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0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혼장을 써줘라 라고 하는데 그 이혼하면은 간음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화를 내면은 살인하는 거다. 눈을 뽑아버려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구약의 것들을 좀 바꾸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마치 어린 아기가 이렇게 자라오는 것처럼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게 다른 거죠. 그렇다고 그 모세 시대 때 그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때는 그게 옳았던 거죠.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아이에 맞는 그 법을 준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안 지켜도 돼. 옛날에는 피는 안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지국도 먹으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법들도 심지어 11조 같은 것도 지금은 안 지켜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크게 반짝이는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목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계명들에게는 충실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되지. 사람 안 묘하게만 하면 되지. 주일 미사만 참석하면 되지.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이 첫 번째 항해에서. 그러나 이때 사람들이 빙하가 이제 떠내려 내려오는 때라 가다가 빙하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가 좋은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실수들, 그러니까 빙하가 그런 걸 좀 잘 알아보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 보이저호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밑에 그 오링인가 아무튼 그런 링 같은 거 하나가 그게 아마 지금 날씨가 추울 때는 그게 약간 좀 오므라들고 해서 그 오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씨에는 하면 안 됩니다. 뭐라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 때문에 이게 뜬 지 27초 만에 그 안에 탄 분들 다 돌아가신 거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적지까지 그냥 잘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그냥 잘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혹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작은 사람 취급을 당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만 하면 돼, 도착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 작은 어떤 그런 세세한 것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오늘 할머니 제사가 아니라 이제 미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바람이 막 거의 차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라 이제 지금은 수요일이지만 주일이라 그게 연대도 없잖아요. 그냥 그쪽 바람이 적어도 고속도로로 오는데도 그냥 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빵꾸 그래도 연대가 있어가지고 때우고 그랬는데
빵꿀 떼운 게 아니라 이제 너무 타이어가 오래됐다고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갈았는데, 뭐 목적지만 가면 되지 뭐. 그게 목적지가 가는 게 목적이면은 작은 이런 세세한 것들은 보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큰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큰 부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작은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김성호 회장이 어떤 노숙자를 봤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회사에 있는 앞에서 노숙자에다가 돈을 얼마를 줬는데 그 사람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세더니 그 작은 돈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가더래요. 노숙자인데. 근데 이분은 큰 뭐 몇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거지가 버리고 간 돈을 본인이 주워가지고 올라왔다고.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죠. 나는 이 작은 돈에 대해서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은 지폐는 엄마고. 그러니까 애기한테 잘해주는 자기에게 그 엄마가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죠. 내 자식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을 내가 부자 만들어줘? 이런 거죠. 근데 영국 속담에 그런 진짜 있어요. Take care of the pence and the pounds will take care of themselves. 이 발음이 진짜 완전 개판이네. 아무튼 이게 괜히 읽었어요. 근데 이제 펜스 뭐 작은 돈 하나를 내가 잘 관리해 주면은 파운드, 더 큰 파운드는 자기들끼리 이제 관리를 해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끼만 잘 관리를 해주면은 큰 돈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 굉장히 검소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의 거부 슈퍼리치들이 대부분 다 검소하죠. 돈을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록펠러도 유명하죠. 아주 작은 돈 하나까지도 11조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하나의 그런 단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앤드류 카네기도 마찬가지고 잉바르 캄프라드라고 이케아 창립자 같은 경우는 검소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낡은 볼보를 몰고 이코노미석에 탑승했으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종이 양면에 글을 쓰도록 독려했다. 이런 게 이 슈퍼리치들의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슈퍼리치들은 슈퍼리치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돈에 집중을 했을까? 아니면 자잘한 돈에 집중을 했으니까 슈퍼리치가 됐을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이 슈퍼리치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런 거죠. 유태인들은 내가 부자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는 거죠. 나는 하느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봉헌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자식이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보니까 홍해도 막 건넜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태어나서 뭐 어느 분야에서건 뭐 노벨상을 타던 뭐 돈을 많이 벌던 뭐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뭐를 필름을 찍던 그런 분야에서 최고가 이미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가 만약에 부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될 건데 일반적으로 그 돈이 나에게 오게 해야 되는데 그 작은 돈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부자가 될 거고 그러면 오늘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집중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나는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주 작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더라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될 건데 이거를 내가 왜 오늘 어겼지? 그 양심 성찰을 통해서 다음 날은 그런 행위를 절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못 들어가고 반은 간신히 들어가지만 아주 작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서도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 소아 데레사 성녀께서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어. 이분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성녀가 돼야 돼. 그런 게 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마찬가지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빨리 순교해야 성인 성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빠랑 사촌 오빠랑 같이 우리 그 이슬람 거기로 가가지고 순교합시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도 나 빨리 순교하러 가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거죠.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분들이 진짜 성인 성녀가 되더라는 거죠. 뭐 잔다르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뭐 전쟁에서 1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전쟁에서 그 프랑스를 영국에 이기게 만드는 그런 승리를 해요. 하느님이 10살 땐가 나타나셔가지고 미카엘 천사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뭐 전쟁을 뭐 해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아데레사 자서전에서 나는 내 안에서 사제의 소명을 느낍니다. 나는 사도의 소명을 느낍니다. 사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명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전사, 사제,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순교자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작은 것들, 소화가 작은 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 수녀님이 막 기침을 컬럭컬럭 하도 해가지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옆에 가서 그렇게 기침 소리를 듣고 한겨울에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물이 자꾸 튀는데 피하지 않고 그 물을 맞아주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작은 희생을 뭐 등 기대고 앉아도 되는데 등 안 기대고 앉고, 이런 작은 희생을 선교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의 수호 성녀가 됐잖아요. 나의 작은 존재여, 나는 선지자들과 박사들처럼 영혼들을 깨우치고 싶습니다. 나는 사도의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온 땅을 여행하여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모든 땅에 심기를 원합니다.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빨리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교황청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14살에 들어가서 25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깔멜 수도원에서 있으면서 그 사제로서 또 선교사로서 순교자로서의 소명을 다한 거죠. 근데 어떻게 다 해요? 작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들을 찾아가면서 하니까 진짜 순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처럼 여겨지고 있고, 내가 아파도 동상 걸려서 아파도 참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런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겠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뭐 낙제만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학교 다니진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도 1등 해가지고 최고의 점수를 한번 보여드려야지, 그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만 한다고 그러면 작은 계명들은 분명히 다 어기고 있을 거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 성녀가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주 작은 사랑의 계명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살고 있을 거고,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 모두 큰 사람이 되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